할렐루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시 한번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의 기도의 실수들을 줄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퇴근하자 아이들이 특정 장난감을 사기 위해서 저금통을 뜯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마치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계속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물어봅니다.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아빠한테 왜 물어보니? 네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또 저쪽 방으로 그냥 가면서 포기하는 뒷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끈질기게 하나님께 해달라고 조르는 제 모습이 아이의 모습 가운데서 비춰졌습니다. 어른이 되었어도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아빠에게 떼를 쓰는 기도 수준은 아닌가요? 본문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총 3차례 유다를 공격하였고 세 번째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면서 가난하고 권력에 밀려난 사람들만을 남겨놓고 대부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속주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지, 그래서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우리를 식민 통치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때 에돔 세력을 등에 업은 그다랴 그다랴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붙잡아서 에돔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가다가 요하난과 여사냐라는 지휘관이 지휘하는 군대를 만나자 그것을 보고 에돔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하난과 여사냐는 바벨론 왕이 자신들이 그다랴 총독을 죽이고 백성들을 선동하였다고 오해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그 백성들, 에돔으로 가고 있던 그 백성들 데리고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려다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서 멈추고 예레미야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면서도 성경적이지 않는 실수들을, 또 그런 오해들을 기도 가운데 종종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에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응답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기도는 나의 소망과 필요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미 이러한 길로 가야겠다, 이런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아무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생각이 없을지라도 어떤 상태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려는 것을 생각하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벨론을 섬기며 살아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걸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끈질기게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조르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신의 뜻을 이집트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그래 이집트로 가라 이 말씀을 해주기를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겁니다. 결국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한 것이죠. 우리도 이 백성들처럼 자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수단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목적에 변화를 주십시오.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할까요? 기도의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이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순종하려면 반드시 기도의 목적,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안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표, 목적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실수는 친밀한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보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종종 하는 실수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보시면 2절, 3절, 5절에서 세 번이나 뭐라고 했죠?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6절에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한번 사용했지만 이들은 주로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당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꼬라지를 봤을 때 도저히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기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전에서 신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분리되고 친밀함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친밀함이 사라진 기도는 신앙을 수단 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채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42장 4절, 20절, 21절에서 세 차례나 너희 하나님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친밀한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해도 공과 사는 구분해서 기분 나빠도 일 처리는 해줍니다. 그렇죠? 기분 나쁘다고 일 처리 안 해주면 안 되죠. 공과 사를 구별해야죠. 하지만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나빠요. 사이가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부부 사이에 공과 사를 구분합니까?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부부는 한 몸인데. 공과 사를 구분하면서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마치 부부의 관계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직장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는 관계처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바로 그 부부의 사이의 친밀함처럼 하나님은 그런 친밀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함에 기도한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기도 응답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때로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십시오. 기도 응답은 덤입니다. 자, 우리가 또 기도에서 하는 마지막 실수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하는 마지막 실수는 기도 응답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당장 급한 것은 이집트로 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러겠죠? 이게 본인들이 지금 이집트로 가는데 과연 이게 맞나 틀리나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서 확신을 얻기 위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빨리 피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남아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섬기라고 하신 것의 본질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는 것, 히브리 노예를 해방하지 않는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등 이런 하나님 앞에 행한 잘못들을 회개하라는 것이 바로 바벨론을 섬기라는 그 응답의 본질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저 때만 되면 자신들을 공격해서 추수한 곡식들을 빼앗아갔던 그 원수 바벨론을 섬기는 그 액면 그대로의 응답에 민족적 거부감이 들고 반감이 섰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차 주셨던 하나님의 뜻의 본질적인 의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을 섬기면서 너희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깨달아라. 너희가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며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는 게 귀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내비게이션으로 길 찾듯 좌회전, 우회전, 직진, 유턴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위험이 적고 혹시 잘못되더라도 하나님 탓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론 내비게이션처럼 올라가라,
아니다, 떠나라 이렇게 인도하신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원리를 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구할 때 대부분 이 원리적인 응답들을 하나님은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교훈들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뭐 다윗처럼 아주 급박할 때는 어서 떠나라, 또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뜻을 어떻게 구하고 살아갈지 삶의 원리를 응답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는 외형적인 응답 안에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에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구할 때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삶의 원리, 주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리가 저리가 주님 이 회사입니까? 저 회사입니까? 주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것만 자꾸 따지는데 주의 응답의 본질적인 원리들을 강구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 응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항상 좋은 결말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대로 했더니 우리 눈에 보기에 망하고 실패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응답의 성격이 어떠하냐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본질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어떤 응답에도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친밀한 관계를 기도 응답보다 더 우선시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응답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기도의 실수들을 줄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친밀함이 회복되시며 또 기도 응답의 본질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할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또한 다시 말씀하셨던 그 기도 응답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에 참 주께 기도하지만 너무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단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때로 기도 응답 받는 것을 너무 몰두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 안에 우리를 향한 본질적인 의미들을 이해하고 날마다 응답 주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도우심이 기도의 실수를 줄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복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